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패하게 되면 그 나라와 민족이 가진 보화는 둘째치고 그 가족과 백성들의 많은 목숨까지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서 살아남더라도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로울 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잘 대비해 놓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했던 아비멜렉이 죽고 돌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를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나눕니다.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을 말하고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을 말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것은 신학적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1차적인 기준은 그 내용의 분량에 있습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입니다. 예언서가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 적으면 소예언서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도 소사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야일의 삶입니다. 그의 아들은 30명이나 되었고 그 아들들은 모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각각 성읍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들들마다 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녔고 웬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사 야일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려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사 야일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후대의 영적인 대비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 야일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바알, 아스다롯,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 18회 동안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사 야일은
많은 재력과 권력으로 자신의 많은 자녀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야일이 환경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했고 후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전해주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야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기간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전해주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과 백성들도 풍요로움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그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과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전쟁을 잘 대비해 두지 않으면 언제 적군의 침략을 받을지 모르고 또 침략을 받게 되면 그 나라는 한순간에 정복되고 그 국민들은 비참한 상황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단의 공격에 잘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잘 지키고 후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비드19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보다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때에 세상적인 삶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후세에도 주님에 대한 신앙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